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는데 그 자리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분명히 말했겠죠. 주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들었는데 도마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난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찔리신 그 옆구리의 창자국, 거기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주님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라. 내 손, 내 옆구리 만져봐라. 너는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열한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분의 못자국 난 두 손 그리고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맞다는 증거로, 참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자신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요. 그러한 교회가 절반이 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근데 그들이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탈을 쓴 거짓들이 너무나 틀린 주장을 하는 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살아가는 후대들에게 거짓 복음을, 틀린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인데 왜 우리 어린 렘넌트와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봐라, 2000년 전 사건이지만 그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영적인 사실을 너는 일평생 붙잡고 응답받아라. 승리해라. 그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세절기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또 부활과 성탄의 참된 축복과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세절기를 자녀들과 함께 직접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순절이라 말하고 하는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말 그대로 초막이란 말은 장막, 텐트를 쳤다는 말이잖아요. 초막을 쳤다 그 말은 텐트를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고 개인주택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낼 때 이렇게 초막 안에, 텐트 안에 지냈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직접 체험하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만큼 더 좋은 각인이 없지요. 오늘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우리 세대가 되어지면 과연 부활절 새벽 기도가 있을까? 참 상상하기 어려워요. 시대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고, 우리 부활절 새벽에는 지금 전부 다 하얀 소복 입고 왔는데 벌써 소복 입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더군다나 이제 촛불 들고 이렇게 지금 새벽 기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촛불 안 켜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종이컵도 없잖아요. 촛불이, 촛농이 떨어지면 손에가 뜨거워서 이 종이를 갖다가 빵꾸를 잘 내야 되는데 이게 잘못 나면 이게 흘러내려요. 너무 크게 내면 이게 들고 있으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 드렸던 게 눈앞에 선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드렸으니까 교회에서 안 드렸어요.
걸어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주님이 무덤을 깨치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죠. 하필이면 저희 마을에서 다 1km 가면은 저희 심시문중 그 어른들 그 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넓어요. 한 동산이에요. 아름들이 막 큰 나무들, 오래된 나무들 있잖아요. 새벽에 그 잘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까지, 응? 그 옛날에 그 석유 등 있잖아요. 석유 넣어가지고 등불 그거 들고 갑니다. 그럼 이제 초 하나씩 나눠줍니다. 초 하나씩 들고, 그리고 그 무덤 사이에 목사님이 서가지고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잊는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부터 여집사님도 전부 하얀 소복 입고 천사처럼 온통 하얘야 된다고 하얀 버섯 신발 신고요. 하얀 고무신 신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무덤 두 개 사이에 가운데 서면 우리는 그 밑에 서고. 그래가지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각인됐겠죠. 무덤 사이에서 했다니까. 그러던 부활절 새벽 예배가 이제는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니까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이제 안 나가기 싫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금 선교 다니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어른 세대가 되어지면 과연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릴까? 참 교회가 중요한 전통들을 다 버려버려요. 잃어버려요. 자기들 살기 편한 식으로, 해석하기 편한 식으로. 참 안타깝지요. 반드시 지켜야 될 복음의 정수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복음의 참된 비밀과 내용이 그 중요한 절기 예배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 반드시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자꾸만 변질시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절기 속에도 벌써 잘못된 것들이 많이, 부활절 달걀도 원래 그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변질되어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사실은 이 새벽에 1년에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한 주씩 하고 옵니다만은 부활절 날 사실은 특별 새벽기도 했다. 그래서 시대는 바뀌고 문화는 바뀌지만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내용은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중요한 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메시지를 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 원래 단 한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땅에는 벌써 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벌써 복음의 비밀이 다 희석되어 버린 거죠. 대제사장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단 한 분이어야 돼. 대제사장 한 분이고 그 밑에 있는 제사장들은 많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벌써부터 분파되어 가지고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두 명이 되고. 오늘 대제사장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은 그때는 대제사장 홀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천막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여기 여러분이 앉는 데는 성소. 제사장들이 예배드린 데는 성소, 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자리는 지성소. 이 사이를 죄를 상징하는 검은 휘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죄인이 만나는 순간 죽으니까 이 죄인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7월 14일 대속죄일 단 한 번.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도 용서받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때 검은 시장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양의 피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다가 죽으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울 것 아닙니까? 새로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그거는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에 강 3개씩 도피성이 6개의 도피성이 말 그대로 도피하는데요.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러면은 죽음을 당할 것 아닙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자기가 실수로 죽였으니까. 근데 그 도피성에 나오면 죽여. 언제 나올 수 있냐? 새로운 대제사장이 뽑혀서 세워지는 그날 도피성 문을 열고 모든 그 안에 숨어 살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세워지면 희년이에요. 기쁨의 날, 최고 기쁨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참 대제사장이 오시면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숨어있던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서 피해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도피성 6개를 통해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 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오늘 11절 말씀이 장래에 그것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참 대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12절에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사실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똑같은 의미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는 염소의 피를 드려야 죄용서 받아요. 송아지의 피를 드려야 죄용서 받아요.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죄용서 받아요. 그걸 대속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하는 대속물. 근데 오늘 12절에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그것도 그냥 속죄가 아닙니다. 어떤 속죄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영원한 속죄. 구약에는 죄 지을 때마다 피를 들고 나가야 돼요. 죄 지을 때는 양을 들고 나가야 돼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새를 잡아서 비둘기를 들고 나갔어요. 죄 지을 때마다. 그럼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사실은 구약의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아갈 때는 제물을 들고 가야, 대속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때마다 짐승이 피를 흘려서 속죄를 받아야지. 그것도 계속. 근데 오늘 염소의 피도 아니고 송아지도 피도 아닌 예수님 자기 피로 그냥 속죄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해 버리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고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게 죄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해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해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순간 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이제는 담대하게 성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에 영소, 함소, 아니 어린 양, 암송아지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부정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물며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겠느냐? 아니, 염소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양의 피를 의지해가지고, 송아지의 피를 의지해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고 하면, 아무 흠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 말은 얼마든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그것도 영원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중보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을 중보자라 그래요.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중매자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우리가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 양쪽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집안의 살평을 살피고 집안의 의사를 듣고 그러고는 혼사를 맺어주잖아요. 결혼을. 그런 중매자가 옛날 과거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중보자가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는데 내가 바로 길이다. 그게 중보자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비밀, 그분의 보혈의 능력, 영원한 속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한 절, 성경 한 절만 더 봅니다. 10장 19절 그리고 20절 두 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심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의 육체가 휘장과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살 길이요 새로운 길이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사건이 부활입니다. 성탄과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 이 두 가지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꼭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원수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너는 그 이름으로 승리해라.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증인되라. 부활하신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큰 믿음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염려, 두려움, 연약함까지 완전 주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성탄보다 사실은 더 기쁜 날이요. 최고 기쁨의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이 축복을, 이 비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저주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